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였더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문제 속에 감춰인 은혜를 바라보라. 문제 속에 감추인 은혜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를 데려와야 정탐꾼이 아님을 알겠다라고 말하며 한 사람 시므온을 포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돌려보내며 몰래 형들이 가지고 온 돈을 곡식과 함께 다시 돌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형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리의 오해로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은 상황과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 무엇보다 아버지 야곱이 귀하게 여기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올 생각을 하니 막막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겪은 상황은 형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통역관을 세웠기에 이스라엘 말을 모른다고 여긴 형들은 자신들의 말로 서로 이 모든 일이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범죄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랑으로 형들을 품으며 곡식단에 형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형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들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단을 푸는 과정에서 돈이 든 것을 발견하고 뒤집어졌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은혜였죠. 분명히 지불하여 사온 곡식이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돈이 들어있는 자루를 보면서 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아 이것을 풀어야 하는데 이제는 도둑질까지 했다라는 누명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상황은 형들에게 빠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러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말씀에서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된 형제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형제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세상적인 안목에 사로잡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혼이 나서 떨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줄을 놓아 버릴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베푼 선한 의도가 오히려 형들은 이 또한 우리를 올가매는 수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탐꾼을 넘어 도둑질을 한 도둑으로 몰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말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들을 굳건하게 잡아줄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앞서기보다 당장 닥친 상황에 어쩔 줄은 몰라하며 정신줄을 놓고 오히려 붙들어야 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는 형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새벽에 우리의 삶, 나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형제들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키워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높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형들이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지만 맡겨진 일이 있기에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고 시므온을 생각해서 야곱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만나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아버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였더이다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전에 요셉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 형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약간의 각색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형제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하고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으며
더 나아가 도둑질했다라는 누명을 받는 것에 대한 모든 해결은 바로 아버지가 아끼시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허락받기 위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지금의 상황을 재앙으로 인식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겪은 고난이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든 것처럼 형제들의 고난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가족이 재결합하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시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로 여기시며 인내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